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 놀이기구 타는 것이 겁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잘 탔죠. 하지만 몇 해 전에 막내 아들과 함께 어린이용 놀이기구 타다가 멀미를 심하게 한번 겪었어요. 그때 느꼈죠. 이제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놀이기구를 끊었습니다. 이런 말 죄송하지만 세월의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을 꼭 가면은요,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권을 사면은 누구나 놀이동산에 입장할 수는 있지만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요? 키 제한이요. 130cm 이상이 되어야 웬만한 놀이기구는 다 탑승 가능합니다. 놀이공원의 입장은 다 가능하지만 왜 놀이기구 탑승에 대해서는 키를 제한 둘까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요, 키가 아니라 신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아이스링크입니다. 아이스링크에는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스케이트를 신고 입장해야 들어갈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아이스링크 외에도 합당한 복장, 신발, 자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원하면 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으며 때로는 온전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빼앗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과 사명을 받았지만 빼앗기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인가 돌아볼 수 있는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 귀환 이후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하셨고 이곳저곳 보여주시면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보여준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죠.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출입을 못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아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솔로몬 성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성전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성전 뜰이요. 근데 더 이상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새롭게 건축된 성전에서는 이 할례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확히 규정하신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명령이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기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이 할례는요, 내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 결단을 의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할례가 지니는 영적 의미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 염려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겠다는 언약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시절까지는 육체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새로운 성전 시절을 맞이할 때는 마음의 할례 받지 아니한 자도 이방인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육체와 함께 마음의 결단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와 있다면, 예배당에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롯하여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게다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도 결단하고 끊어내고 나가야 합니다. 걱정 가지고 왔다면 예배 이후 걱정을 끊어내고 나가야 합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왔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끊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후에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할 것입니다. 잘 드리는 예배는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 경험 이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 가치관 다 바꿔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과 생각 바뀌고요. 복잡한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기 앞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변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나 오지 않고 할례라는 부분을 언급하신 거예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갖고 끊어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끊고 나가라고,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갖고 나가 살라고,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과 살라고, 이렇게 할례의 기준을 갖고 들어와 예배하고 다시금 나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가운데 새로운 성전에서 들어올 사람들을 구분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 예배가 습관되지 않고 예배를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서 결단과 결심으로 참석하여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모습을 품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가 빼앗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레위 사람들조차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수중 두는 일과 여러 사무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직분자들의 중요한 업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앞장서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이 백성들의 앞길에 걸림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신 것이죠. 그거 죄야, 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이에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종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이 이제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혼들에게 걸림돌 되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치세요? 직분을 빼앗아 버리시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회수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직은 영원한 직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걸림돌 되는 중직은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뺏어가세요. 벗기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양의 직분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에게는 각자의 중요한 사명을 다주셨고, 또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직분자가 있다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잘했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의 중직을 벗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백성들의 삶에 걸림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전혀 가볍지 않음을 꼭 기억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세상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 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 품에 속한 영혼들,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이뤄내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품에, 성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 기준으로 주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아내어 칭찬받기에 마땅한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